오늘 우리가 복음 체질이 되면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영적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려야 될 게 뭔가 그걸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속사람을 그랬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럼 속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패해지는 겁니다. 늙어가는 거고 병들어가는 거고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다른 겁니다. 그 영적인 존재인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세상은 다 그 사람으로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지식, 권력, 지위, 위치 이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거 빼앗기고 그거 무너지면요 자살해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못 견딥니다. 그래 겉은 대단해 보이는데 속 사람이 허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자라.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 그랬어요.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24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이 너비, 길이, 깊이, 높이가 어떠함을 알고 그 안에 충만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마음껏 구해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내게 충만해지도록. 이 기도를 바울은 교회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겨우 자기 존재를 유지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넉넉하게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바뀌도록요?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리져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것이 바뀌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그게 남아가지고 말씀 들을 때는 잠깐 기뻐하지만은 현실에 부딪히면 또 무너집니다. 이 각인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꾸는 겁니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복음에 각인되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에 체질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체질될 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에 충만하니까
모자람이 없는 거죠. 그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복음이 오직되어집니다. 복음이 오직된 답이 유일성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4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상태인가?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맛이라도 봤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 연상을 해보세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돈이 1억 그러면 너무 멀리 보이니까 한 100만 원이 생겼다. 그래도 기분이 안 좋죠. 생각지도 않은 돈 100만 원만 생겨도 마음이 이상해지는데 만약에 한 1000만 원이 생겼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이 생겼는데 그거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고 없어질 건데 그래도 마음에 생각에 기분이 말이에요. 감정이 다른데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 그게 계속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체질화되지 안 된 결과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초청받아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 왜 보냈겠습니까?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해 놓은 자가 있어요. 그게 고넬로예요. 이 고넬로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안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만 모르는 거예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지배자이면서도 식민지 백성들을 돌봐주는 궁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자였어요. 그 신심도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 하나님을 못 만났어. 종교생은 많은데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베드로를 보낸 겁니다. 베드로가 갔을 때 말씀 전할 때 성령이 그 집에 임했고 성령이 임함으로 세례를 주고 같이 사귀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도의 큰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다른 사도들이었어요. 문제를 삼은 겁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교제했나? 식사했다는 말은 교제했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히 받고 그들에게 복음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야, 이 말이 성취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교제했나 그런 겁니다. 이 교회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분위기가 복음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체질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도 그래요. 여기는 갈라디 이방인 지역에 와서 베드로, 바나바, 야고보가 보낸 제자들
그들이 오기 전까지 이방인과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성령이 충만하고 바울을 교회에다가 청거하고 훈련받게 만들었던 바나바마저도 슬그머니 외식을 했다 그랬어요. 이 교회 분위기가 지금 뭐냐면은 이방인과 사귀는 것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쳐다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데 걸린 겁니다. 교회 분위기가 그랬죠. 뭘 따라가는 거야? 복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율법의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회 간섭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전통과 간섭을 따라가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 보고 대면하고 말을 했어요. 너희가 뭘 따르지 않느냐? 복음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복음 진리를 바르게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고 전통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여론, 세상 간섭 여기 묶여 있는 거야. 복음 체질 안 돼서 그래. 교회 안에도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3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나옵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자꾸만 사람에 속해가지고 나는 이 사람에 속했다 저 사람에 속했다고 서로 분쟁하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분쟁에 빠졌어요. 그래서 굳은 음식을 먹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잘 아는 대로 12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사단 마귀가 아예 집을 짓고 살아요. 고린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돼요.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 복음 막는 경관 진을 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단이 뿌리놓은 씨로 그냥 엉겅기가 가시덤불이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을 짓고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고 있고 그 사단이 뿌려놓은 것이 경관진이 돼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이 체질되지 않는 결과 분위기 따라가고 사람 말 따라가고 자기 욕심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들을 복음 체질되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에 각인되고 체질되면 무슨 일이 나느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을 저 안디옥까지 보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복음 가진 몇 사람들이 가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면 재창조의 역사,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드는 시간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걸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고통을 고통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이 그걸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희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보고 유대인처럼 살으라고 그러냐. 우리가 율법의 전통,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아니냐.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모든 걸 행하는 거다. 이 답을 하나 주고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 믿고 나서도 육신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분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묵상해 보면은 그래,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인데 못이 박혀가지고 안 죽고 달려 있어요. 달린 지가 50년째라. 십자가에 달려서 안 죽고 달려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50년째라. 그게 이제 복음이 체질 안 된 결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아무 재미가 없어. 신이 안 나. 달려 있으니까. 그럼 어쩌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면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일어나는 거라. 안 죽고 달리며 있으니까 부활의 역사가 아니나, 재창조의 역사가 아니나. 그래서 나는 죽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옛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속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전부 다 분쟁하고 분파 일으키는데 딱 한 사람,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브리스가 부부예요. 그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습니다. 이게 로마서 16장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를 바꿀 정도니까 여러분과 내 집을 못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살립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가소평가하고 있어요. 아니, 가소평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소원에 두고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브리스가 한 집이 교회가 다 그 난리를 치는데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제자 키우고 말씀 키우고 한 사람이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집을 짓고 있고 경관진이 되어 있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거든요. 천국의 비유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가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니까 바람에 날려가잖아요. 그게 날려가는데 4종류 밭에 다 뿌려진 겁니다. 길가 뿌려지고 돌짝밭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한 사람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것, 내가 은혜 받는 것, 그게 전부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이 복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8절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집중하게.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바울은 간절히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생을 건 기도를 3번 한 겁니다. 3번 그냥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3번 결단하고 생을 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는 들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은혜였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삼청천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가 됐어요. 아주 깊이 그리스도께 충만해진 겁니다. 나를 잊을 만큼, 내 고통을 잊을 만큼, 내 형편을 잊을 만큼 하나님의 깊은 속에 충만해진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십시오. 항상 모든 사람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1대1로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자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예를 들면 요셉 보십시오. 원래 기도하면서 어릴 때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일어난 일은 정반대였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꿈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더니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깨달은 겁니다. 어떤 사람 모르고 있다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그 집중하게 만들어서 나를 바꾸시고 바뀐 나를 통해서 내 주위를,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증거 있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 있는 증인으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절대 계획입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일 당하면 나만 당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못 깨닫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 하필 나를, 왜 나만, 좀 못된 놈들 더 많은데 왜 착한 나만, 이런 거잖아요. 그건 정말 못 깨달은 거죠. 아, 나만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세상 전부의 문제구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줘서 그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에게 준 증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진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약속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확신해야 됩니다. 뭘 확신해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져야 됩니다. 지금도 어디에 일하는가? 내게 일하고 계신다.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과 나를 정인으로 세우려고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면서도 내가 그냥 호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가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내 오장육부 내 모든 내 마음까지 온전히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치유하는 시간이고 회복되는 시간이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시간입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제가 교회 카톡에다가 누가 만들어놓은 아침 호흡 기도하는 거 영상 짧게 올려놨잖아요. 그 의사 과학자, 그 사람이 대구에 있는 의사예요. 호흡 리셋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실제로 호흡을 자기 병 치료하는 데가 임상으로 다 해봤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그 책 이름이 호흡 리셋이에요. 리셋 이러면 컴퓨터 탁 할 때 다시 새롭게 부팅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 하는 가운데 설명을 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호흡, 숨을
의식하고 쉬어야 돼요. 거기 노는 말 중에 호흡이 뭡니까? 우리는 호흡 그러면 자 호흡합시다 그러면 들으시는 것부터 하잖아요. 글자 그대로 하면 호는 내쉬는 거예요. 내쉬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쉬는 걸 잘하면은 그냥 들으시지 마시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이분 이야기 속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에 산소가 많다는 거예요. 산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근데 이 산소가 고루 몸 전체에 퍼져야 되는데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져야 되는데 그게 안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독소를 내쉬고 들어 마시면서 행경문부터 쭉 내려가면서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제가 이 호흡 처음 놓을 때 한 20몇 년 전에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또 특이한 박사예요. 기후 환경에 대한 박사를 받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젊었을 때부터 호흡을 했는가 봐요. 호흡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나는 호흡 잘 안 할 때니까 몰랐는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만약에 어떤 것 아픈 데가 있다 그러면 그 아픈 곳을 의식하면서 그곳으로 숨을 쉬면서 산소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경지가 그렇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지만은 안 해보면 모르죠. 생각만 해보면 몰라요.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은 자꾸 올라가잖아요.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뭐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에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모든 생명과 힘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를 늘 생각해야 돼요. 완전 담 내리고.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뭘 누리느냐? 말씀과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리레이 가지고 체질 바꾸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체질 바꾸는 집중 계속 해야 돼요. 자, 이 첫 번째 말씀 리레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싹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절대망대를 바꿔야 돼요. 복음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판단과 내 모든 기준이 말씀이 기준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 그게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그건 틀린 망대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생각, 판단,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리레이 하는 겁니다. 기도 리레이를 통해서 온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절대의 예정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한 주 한 주 대상자들 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실제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로마서 16장 전반부를 할 텐데요. 이 로마서 16교에 나오는 28명의 전도 제자들은 뭘로 살았냐면 교회로 살았어요. 교회로.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그 제자들을 보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연결시켜요. 이게 뭐냐면 한 교회당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연상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뭘로 우리가 만나지 못한 교인들과 연결되겠습니까?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 3, 7, 5천 종족, 우리가 선교사님들 만나는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게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것도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다. 꼭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지만 전 우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 누리는 거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꼭 기억하고 주보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오늘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나 살펴보고 나는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냥 이름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제자리례입니다. 한 지역에 한 명의 제자 찾는 전도운동한다. 이게 우리가 세워야 될 절대 이정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체질이 복음으로 바뀌어요. 각인 뿌리 체질. 나에게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은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것이, 우리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사단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새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